이상정멸분 제14. 이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깊이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깊은 경전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옛날로부터 얻은 바 안목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곧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거룩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실상이라고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는 믿고 알며 받아들이고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오는 세상의 5번째 500년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는 믿고 알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곧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어서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고 옳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표현이 제일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명했나니 그 표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이 베이고 잘리게 되었던 것과 같으니라. 그때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릴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내고 원망하는 생각을 냈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그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야 하나니 마땅히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곧 바른 경지에 머문 것이 아니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가 설명하기를 보살은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열애가 설한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며 열애가 설한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이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이이고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으며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눈 밝은 사람이 밝게 비친 햇빛 아래에서 갖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표현들은 다르지만 한 곳, 즉 공성으로 향합니다. 이상정멸, 상을 떠나 정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상은 명색이며 명은 이름이고 색은 모양입니다. 속세의 철학 시스템은 이름과 모양을 갖고 좌지우지합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모양을 일컬어서 이름하는 것이지 실체로 들어가면 자성이 없이 연기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름으로 개념 지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이든 보살이든 신이든 우주의 어떤 것이든 이름과 모양의 실체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한 공성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승의 팔정대도 맨 뒤에 정정과 정해가 있으며 대승의 육바라밀에서도 지혜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예비수행에 해당하고 정정, 정해, 그리고 지혜에 대한 수행이 본 수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비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본 수행을 하면 많은 장애가 생기지만 예비수행이 잘 갖춰진 사람은 본 수행에서 본질적인 번뇌가 떨어집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불교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깊게 취해서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수보리는 공성체험이 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감동한 것입니다. 이때 스승에 대한 고마운 생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깊은 이 경은 제가 얻은 바의 해안으로도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수보리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면 곧 실상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실상이라 함은 본래 모습인데 진리,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고 알 것이다. 이 실상은 곧 모습이 아니기에 열애께서 실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성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내 몸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서 물거품처럼 왔다가 물거품처럼 갈 것을 안다면 제일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습이 아니며 우리가 분별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또한 상에 대한 공성 도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지 자신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공성을 깨우치고 이러한 공성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아지법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란 대부분 허망한 망상들입니다. 바깥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 시비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야 하고 예경을 하건 독송을 하건 명상을 하건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사마타가 되면 혼침도 사라지고 오락가락하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정진에 힘이 붙으면 바깥 경계가 오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만약 후오백세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희유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두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금강경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의 상이 없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영원 불변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 또한 본래 있는 변치 않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는 무아, 공성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포함한 우주 만물 어디에고 고정된 영원 불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만약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거나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며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제일바라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인욕바라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오온계공하고 연기로 이루어져 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는다고 하지만 아가 있으면 참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아가 되면 참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참는 주체도 사라지고 참아야 할 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가 있으면 겉으로는 참되 속으로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저주하는 마음, 원한이 남아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가리왕 시절에 어느 숲에서 인욕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가리왕의 시녀들이 와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가리왕이 이것을 시샘하여 부처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가리왕이 부처님의 신체를 베고 자르고 할 때에도 부처님은 아상을 포함한 일체의 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왕에게 어떤 원망하는 마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어떠한 상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는데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습니다. 가둘 수 없는 영혼의 저자 팔덴 가초 스님은 31년 동안 중국의 감옥에 갇혀 계셨던 티베트의 최장기수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분은 10살에 출가하여 28 나이에 중국 감옥에 수감되어 정기봉 고문으로 이가 다 부서졌고 60세에 풀려날 때까지 끝없는 고문과 굶주림, 강제 노역을 겪으셨습니다. 그 노장께서는 고문을 당했다가 정신을 잃으신 것이 수십 번이었고 다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하셨던 기도가
나를 고문했던 사람이 나로 인해 지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런 고문을 당함으로 인해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잃지 않기를이었다고 합니다. 31년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고 또 법문을 속으로 염송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노장께서는 보리심을 잃으면 아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스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로 인한 것이지 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의 고통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영이법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전생의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팔덴가초 스님께서도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어느 전생인가에 그 사람들에게 지은 죄업이니 이 죄업이 소멸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의 보살은 일체상을 떠나서 보리심을 내며 응당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닌 것입니다. 아가 있으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게 됩니다. 도인은 비록 마음이 대상을 따라 움직이지만 마음의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지만 세상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짜에 머물러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여부동한 상태에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보살은 간절하게 부처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부처님처럼 욕심을 다 여윈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양은 모양이 아니며 일체의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시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이는 사람이 깜깜한 곳에 들어가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빛이 사물을 밝게 비추면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눈으로 뚜렷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외우고 암송한다면 열애는 깨달은 사람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보나니 이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경공덕분 제15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다시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또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을 목숨으로써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비난하지만 않더라도 앞의 것보다 뛰어난 것인데 하물며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겠는가. 수보리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가르치며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리니 모두가 한량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가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곧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도 못하리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라도 만약 이 경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으므로 모두가 당연히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릴 것이다. 지경공덕, 경을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 이에 대한 공덕과 실천 방법에 대해 설하신 것입니다. 검증되어진 위대한 성인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안과 밖이 같고 욕심이 다했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받아서 마음속에 지니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성학자들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 위해 각 종교의 교주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경으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암송합니다. 부처님 말씀 또한 이를 잘 받아 지니면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 대학원 등 20년 이상의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들은 밥벌이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세의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한들 그 지식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책들은 우리의 번뇌를 늘리며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행복을 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세속의 공부처럼 번뇌를 늘리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욕심을 버려서 번뇌를 줄이고자 하며 이러한 부처님 경을 받아 지녔을 때라야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즈강 모래수와 같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보시하고 이와 같이 무량한 세월 동안 몸을 바쳐 보시해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겨 거역하는 것이 없다면 그 복이 앞의 복들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건대 이 경전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나니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대승에 발심한 자를 위하여 설하고 가장 높은 대승에 발심한 자를 위하여 설하십니다.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상상을 초월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고 난 다음 우리의 번뇌가 사라졌을 때의 행복감이란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깨닫고 나서의 반나절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전법륜, 즉 세 단계를 설법하셨습니다.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성제, 팔정도, 12영이, 사념처 등입니다. 반야부가 중전법륜이며 밀교의 금강승에 관한 가르침이 상전법륜입니다. 그 중에 소승이 아니고 적어도 이타중생하여 세세생생 보살행을 하겠다는 사람과 부처가 되고자 밀교 수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밀교 수행을 밀교에서는 금강승이라고 설명하고 중국에서는 조사선 혹은 화두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사선이나 화두선이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이타행을 하고 모든 중생이 부처될 때까지 그분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보살행을 하고자 보리심을 낸 이들을 위해 설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보나니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애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공성, 무아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성취한 것이며 열애께서 성취한 보리심을 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대승법을 듣고 이해하고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줄 수 없습니다. 곳곳에 이 경이 있는 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가 기꺼이 공양할 것입니다. 마땅히 알 것이니 이곳이 곧 부처님의 탑과 같으므로 모두가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주위를 돌면서 온갖 꽃의 향기로서 그곳을 흩으리라. 오주 홍인 스님께서도 찾아오는 스님들이나 손님들에게 금강경을 주면서 계속 읽고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은 남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이 매우 큽니다.